오늘은 단재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2월 21일 음력 동짓달 초일에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경일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최소한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옛 말씀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나서 하느님의 명을 기다린다. 그것을 우리 일상적인 삶에 적용시키면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을 구하고 그 다음번에 물건을 사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만일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50만 원을 들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면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갈 때 내가 100만 원을 구해서 그 100만 원을 들고 사러 가면 희망이 있지요.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겠구나. 물론 내가 100만 원을 들고 가도 그 물건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물건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들고 가면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갖추어야 할 100만 원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물건이 있든 없든 나는 그 물건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지요. 우리가 드려야 할 정성,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 100만 원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은 100만 원짜리 물건과 같지요.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드려야 할 정성을 드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지 않고 50만 원, 80만 원을 가지고 가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일 그런 짓을 많이 했다면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을 들고 가서 사려고 했다거나 80만 원을 들고 가서 사려고 했다거나 여러 번 그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행하였다면 그 사람의 수많은 경험 속에 어떤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이라는 기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 사러 가지 마라. 친구가 만약에 그 물건을 사러 가겠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겠다고 하면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것입니다. 야, 그 물건 못 사. 나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물건 못 사.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물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나도 여러 번 사려고 했는데 그 물건 살 수가 없더라. 그게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듣든 듣지 않든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인사 대천명 한다면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100만 원을 구한 다음에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간다면 그 사람은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중 8구는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산 다음 그 이야기를 해준 그렇게 가서 사러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라고 했던 그 친구에게 가서 나는 그렇게 하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던데 봐라, 나는 100만 원짜리 샀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 사람은 그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안 되던데 왜 너는 돼? 그 가게에 문제가 있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도 물건을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 주인은 너한테만 파느냐? 이거 사람 차별 대우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면서 50만 원, 때로는 80만 원, 그렇게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사러 갔습니다. 다른 친구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100만 원을 다 구해서 100만 원을 갖추어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갖추어 사러 간 사람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람 차별 대우한다고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지인 인사 대천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도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느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향한 믿음을 세워야 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세울 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100만 원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고 말씀에 선복악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면 복을 주시고 악하면 재앙을 주신다. 복과 재앙은 그 100만 원짜리 물건과 같지요. 착함과 악함은 우리가 갖추는 100만 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을 갖추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착함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는데 복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갖추지 않았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것과 같지요. 또 우리가 착함을 지켰는데 복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분명히 착했는데 나에게 복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따져봐야 되지요.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면서 50만 원을 챙긴 것은 아닌가. 분명히 그 사람이 돈을 챙기긴 했죠. 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8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면서 100만 원을 다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돈을 챙겨가긴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착함을 지키라고 해서 착함을 지켰습니다. 그 착함이 내가 원하는 복만큼의 착함인가?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죠. 그것은 따져보지 않고 내가 착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이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지요. 내가 가지고 간 돈이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 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느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우리 조상님들이 바르게 알게 되셨던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느님의 덕에 가까워집니다. 하느님을 모시는데 점점 악해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죠. 내가 물건을 계속 가서 사러 갔습니다. 내가 돈을 항상 제대로 갖추고 가서 물건을 샀으면 나는 많은 물건을 사서 가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물건을 사러 가기는 했지만 내가 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았죠. 하느님께 원도는 많이 했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물건을 100만 원짜리 물건이든 1000만 원짜리 물건이든
내가 그만한 돈을 갖추고 가서 그 물건을 사야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돈도 갖추지 않고 무조건 가서 돈이 있으니까 물건을 내어놓으시오 하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만일 현실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서 1,000원을 내어놓으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그럼 돈을 주십시오. 1,000원을 내어놓으면서 그 100만 원짜리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주인이 화를 내겠죠. 이 사람이 놀리나. 그런데 주인이 화를 내도 기어이 1,000원을 내어놓으면서 100만 원짜리 주십시오. 돈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이치지요. 이 이치를 우리가 하느님께는 적용하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성은 안 들이려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 구하는데 남들이 드리는 정성만큼 안 드립니다. 남들이 드리는 정성 정도도 안 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항상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한매금께 원도하는데 복을 못 받아. 나는 늘 한매금을 모시는데 내 마음은 악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제대로 정성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은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티끌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용케도 이 지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피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지구라는 환경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삶을 봅시다.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해서 자동차며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명의 이기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동차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죠. 슬쩍 와서 치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동차들과 섞여서 살지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늘 자동차와 어울려서 차를 타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는 차 옆에 서 있거나 차들이 다니는 길에 함께 다니고 있거나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렇게 위험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이 문명의 이익이 전기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전기에 감전이 되면 또 생명이 위태롭지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칼이라는 것을 참 쉽고 편하게 쓰고 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칼에 베이죠. 길을 가다가도 길바닥에 넘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다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늠름하고 씩씩하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관리하시는 하느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도해도 소용없더라라는 말이 가능한 것일까요? 원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느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느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 기도하면 돼. 원도에서 그게 이루어져. 원도만 해서는 안 돼. 왜 원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는데 1000원짜리 들고 간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정성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살핀 것이죠. 안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 대했는데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리가 없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예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원도 안다고 이루어지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라. 우리가 제대로 하면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러 가면 100만 원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 만큼 한배금께 정성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추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한배금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느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 물건 사러 가는데 1000원짜리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 사러 가면서 1000원짜리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물건을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겠죠.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진짜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이 필요하기는 하냐? 그 가게에 욕하려고 1000원짜리 들고 가는 거 아니냐? 너 가게에 가서 행패 부리려고 1000원짜리 들고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이 필요하면 그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가서 그 100만 원을 내어놓으면서 저 100만 원짜리 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한배금께 원하고 바란다면, 진심으로 내가 한배금께 원도해서 한배금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정성 들이고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하면 우리는 한배금의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배금께 정성을 들이면 드릴수록 우리는 착해지고 복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셨으니 우리가 한배금께 정성을 들이면 드릴수록 우리는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나는 착해지지 않더라.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나는 지혜로워지지 않더라.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나는 유능해지지 않더라. 그러니 한배금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물건 사러 가면서 1000원짜리 들고 간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성을 들임내 하고 제 마음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지요. 하느님께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길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제대로 정성 들이고 하느님을 공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홍익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상대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불경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께 어떻게 대하는지는 남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한배금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한배금을 모시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평소에 자기 내면에서 남들 보지 않는다고 하느님께 함부로 대하고 불경하고 하느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성의 없이 행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을 보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삶과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는 삶은 어떻게 산다고 하셨나요?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직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감정을 일으켜서 막 함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조심하고 삼가할 줄도 모르고 예절과 도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행해서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을 참고 조심하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깊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기운을 가라앉히고 맑은 기운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함부로 행하지 않고 조심하고 삼가서 예절과 도덕을 지켜서 행위한다. 그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상대할 때 똑바로 상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똑바로 상대합니다. 하느님께 불경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불경합니다. 그러니 그 똑같은 사람이 하느님도 상대하고 사람도 상대하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 상대할 때하고 사람 상대할 때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거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갖추어지느냐 갖추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한백음께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내 인격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을 갖추고 나면 누구를 상대해도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공부가 바로 이 공부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바로 항상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백음께 공경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예의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한백음을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예의와 도덕을 지키고 그렇게 한백음을 공경하여 받들면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라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제대로 한번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길을 지켜나가 봐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 사러 가는데 제대로 갖추어서 100만 원 가지고 물건 한번 사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구나 안 좋은 물건이구나 최소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성 들여보지도 않고 물건 한번 제대로 사보지도 않고 그 물건 못 쓴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한백음께서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시지 않는지 내가 드려야 될 정성 제대로 드리고 한백음께 원도해 보아야지 한백음께서 내 원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